우리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갖는 다툼 중에 하나는 왜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가 하는 것이죠.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영남으로 갈라져 싸우죠. 또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부터 그렇게 지역 정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연구가에 의하면 그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반민족인 남북을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가들이 하나의 민족을 동서로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자기 목적을 위해 국민들이 서로 물고 뜯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남 사람, 호남 사람 다 한 민족이에요. 똑같은 식구입니다. 의도적인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갈라놓고 이러한 정치적 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왜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에 비해서 핍박을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못 죽여 안달이었을까?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오죽하면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까? 대한민국에서도 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유독 기독교 목사들은 더 많은 비난을 받고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교회를 물어뜯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목사들의 윤리적인 수준, 기독교인들의 강압적인 전도 방식,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 그런데 사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타 종교에는 이보다 더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오히려 이 민족의 사회복지, 구제 등 이웃사랑을 위해 쏟아붓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남모르는 선행들은 그 어느 종교나 기관을 압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정말 이 사회가 기독교를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치부할 정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품을 물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에는 더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단하는 피상적인 문제들은 바로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핑계거리, 이유를 주는 것뿐이죠.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난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세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연유하는 영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고 해서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그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이 땅이 교회를 비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표적.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좀 어렵죠. 계시록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잘 들으시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유를 알면 대처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무슨 선녀 같은 여자가 등장해요. 그 모습을 한번 1절 하반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로 옷을 입었어요. 발에는 달로 신을 삼았어요. 머리에는 빛나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생각만 해도 찬란하고 아름답죠. 이 여자가 누굴까요? 성경이 해달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죠. 어느 날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그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였어요. 11별은 요셉의 11 형제였어요. 자기까지 12별, 해, 달, 그리고 12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여인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발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아이를 베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 한 자손,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독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야 했어요. 애굽에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와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지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오랜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고통은 바로 해산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잉태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고통 안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해산케 하시려는 해산의 고통인 것이지 절대로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죠. 자,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군지는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 용이 옛뱀, 자,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 옛뱀, 그가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이 보시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머리가 7인데 7에 다 왕관을 썼어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해석하면 일단 머리 7이니까 머리 되게 좋구나. 지혜, 괴계, 간계, 마귀의 전매 특허죠. 머리가 7이다. 완전수죠. 내가 대장이다 이거죠. 왕관까지 썼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는 교만한 자다. 마귀의 특징입니다. 10뿔을 가졌어요. 10뿔은 이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난번 5장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7뿔 7등불을 가졌는데 마귀는 10뿔이면 마귀가 더 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0뿔. 자, 예수님은 하늘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시고, 이 용의 10뿔이 나중에 이 땅에 용의 화신으로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에게 이
용이 자기 권세 그대로 주는데 그게 7머리 10뿔이에요. 그리고 그 10뿔은 왕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서에 비추어서 그 세력, 그건 바로 로마 제국의 엄청난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마귀에게 무릎 꿇은 그 권력자에게 마귀가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주고 그의 수하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영광은 잠시 죄악에 낙이고 영광이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마귀가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꼬리가 또 나오죠. 꼬리. 자,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혹자는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자기 부하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고, 자, 땅에 던진다. 이 땅은 마귀의 영역을 계시록에서 말하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수하로 데려간다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건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꼬리가 세구나,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귀신에 비유되는 황충도 정갈처럼 꼬리로 쏘는데, 이 귀신들은 다 꼬리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미혹한다는 거죠. 천하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도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결국 지금 여기서 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엄청난 지혜와 간교와 세상 영광, 권세와 권력과 모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누굴 노리고 있느냐? 4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오면 그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근데 동방박사가 그냥 가니까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죠? 배후에 그를 죽이려는 마귀의 계기가 있었어요.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사라 리브가 그 여인을 뺏으려는 이방 왕들의 아비멜렉의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시죠. 그의 시조가 될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 하고, 그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광분을 하고,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하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악한 마귀는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였어요. 도대체 왜 마귀는 이렇게 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마어마한 영웅을, 난세 영웅을 될 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황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온 땅의 주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의 마귀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마귀와 그 수하에서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철장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고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이걸 마귀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는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등극하셔서 이 땅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마귀, 불법의 아들을 하늘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이끄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난 거예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다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동안 마귀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이 하늘,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들락날락거렸어요.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어전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도 10절에 보면 밤낮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욥을 봤냐? 그렇게 경건한 사람 만약에 때 사단이 참소하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래 축복하니까 그렇죠.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 줘보세요. 그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걸요. 이게 마귀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그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4장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았잖아요. 그 보좌 주위에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 이들은 모두가 다 누군가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들, 마치 청와대 내각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장관들이 참석하듯이 한 나라의 어전에 백성의 모든 분야를 대표하는 신하들이 참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지금 그 장면은 세상을 통치하는 어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 모든 온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통치권을 받았던 아담, 그가 마귀에 속아서 굴복함으로 그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공의로운 왕이 있는데 간교한 신하 하나가 그 왕의 공의로운 성품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왕의 통치와 또는 왕을 따르는 자들을 모함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은총 속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섭리 속에서.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땅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악한 마귀가 반역의 씨앗을 던져주고 죄의 씨앗을 던져준 이후로 아담 아래서 모두 죄에 오염된 인간들에게 늘,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은총 계획을 베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빼야! 그럴 수 없습니다. 빼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빼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빼야!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게 바로 다 상징적인 묵시문학적 문학의 어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귀가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주,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구원자가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책, 인봉되었던 책,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는 책, 그걸 드디어 예수님이 딱 물려받았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마귀와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의 통치와 더불어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령의 인침과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 천상에서 모든 왕권을 주신 바로 이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 그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궁극적으로 철장을 가지고 와서 만국을 다스릴 것인가, 재림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추락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권을 지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왜? 예수님의 피로 구속돼서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이것으로 담대하게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한 사단의 귀신 아래서 꼼짝도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숨막히던 빛이 없고 어둠만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한 다음부터,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 아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드디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신 것이죠. 그때서부터 하늘이 바뀌었고 이 땅의 역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목숨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렸던 악한 마귀, 저 하늘에서 권세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에서 권세를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마치 어떤 정부의 배후에서 자기의 커넥션 관계 속에 있는 정치가들, 장관, 대통령, 그를 배후에서 다 검은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걸 주무르는 마피아가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배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몸에 육신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목숨은 끊어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불못으로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은 선포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격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드디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종말을 향해서 자기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이 뭐예요? 통치하는 것이죠. 통치 어떻게 해요? 통치자는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관론내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반역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제자 삼고 훈련하며 가르치는 사역. 이게 뭐 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미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된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쇠하지 않을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의 사람으로 왕노릇하며 그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으니,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나라가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내려갔어요. 크게 분내며 내려갔어요. 왜요? 최후의 항전을 하려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큰 제국의 황제에게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총독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황제가 어떤 왕을 축출시켰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황제를 향해 반항의 저항의 깃발을 딱 드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그 반역자와 함께 그와 동참했던 모든 그 성 백성들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이제 마귀가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의 나라를 침략하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마귀는 이미 힘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국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마귀와 함께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박해를 시작하죠.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죠. 남자를 아들을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마귀 권세를 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죠. 왜? 그 교회에 바로 자기를 멸망시킬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와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며 사단을 쫓아낼 권세를 가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슬람 안 무서워합니다. 불교 안 무서워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영적으로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카톨릭 안 무서워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과 능력이 있는 교회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숙명이죠. 그게 숙명이죠. 왜요? 교회가 살면 자기가 죽고,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자기가 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핍박과 궁지에 몰려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세요. 그래서
날라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은밀한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뒤에 보면 1260일, 또 보면 이제 42달, 다 똑같아요. 3년 반. 이것은 계시록에서 얘기가 나오면 딱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풀려면 항상 이것이 구약의 성경들을, 구약의 묵시문학과 구약의 선지서들을 배경으로,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 진짜 대단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절 구절 하나하나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녹아져 있어요. 이분은 구약을 통째로 외우고 완전히 꿰뚫어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역사적으로 산에서 딱 조망하면서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박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림은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할 때 바로 그 그림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에서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엎는 것 같이 엎으셨다.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킬 때 나 좋아해 그런 밑에서 쫙 엎어서 채듯이 광야에서 한편에서는 목자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양육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교회에게 강력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서 군대로,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로 양육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회의 위치는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 국가, 세상, 권력의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위치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경작할 땅 한 평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교회의 보호가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어떤 국가, 권력, 어떤 나라,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방패막기가 된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교회를 추적하죠. 그래서 또 뒤에서, 항상 뒤에서 공격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도 물론 이제 홍해에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것을 그림으로 해서 역으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땅이 그 물을 흡수해서 보호하는 바로 그 모습. 이걸 좀 더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는 진짜 땅 한 평 없고 성벽도 없고 권력, 보호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에요.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죠. 자, 두 번 분노하고 있어요. 앞에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기지 못함을 보고 분노하죠. 땅으로 내려오죠. 이번에는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을 하려고 누구하고?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참 교회죠. 참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어져. 내일 아침에 바다 모래 위에, 잠깐만 힌트를 드릴게요. 바다 모래에 딱 서 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로마 모든 권력을 등에 업은 황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마지막에 마귀가 자기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영광을 총집결해서 세상의 모든 힘을 집결한 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 올립니다.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는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절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배후에 있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유혹과 영광을 가지고, 이건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걸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빵! 이거예요. 이런 역사로 흘러가고, 이것이 로마 시대의 하나의 패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 점층되다가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그 순간에 온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총집결해서 소유할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때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오면 제가 아주 잘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 대답을 얻은 것이죠. 왜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는가? 왜 황제가 우리를 모함하고, 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하고, 왜 우리를 원형 경기장의 놀이거리로 삼는가? 대답이 나오죠. 왜 오늘날 이 땅이 교회를 핍박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씹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가? 대답이 나오죠. 배후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첫째, 겁내지 마셔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역사 속에서 보죠. 그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 한판 붙으면 어린 양 같고 아주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교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걸어간 그들이 이겼어요. 로마가 국교화됐어요. 물론 국교화됐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국교화되니까 그 속으로 마귀의 미신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로마가 같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점점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계속돼도 교회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의 영광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욕을 해도 교회를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입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불러 삼켜버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이죠. 교회만이 이 땅의 마귀를 이기고 그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이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치 대통령 한 분이 장로가 되거나 어떤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 비유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보호받습니다.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권력에 의해서 내침받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적 정부, 세속적인 나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동하듯이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걸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걸 세상 사람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를 난도질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너무 순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지혜로운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오해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순결하지만 얼마나 그게 지혜롭고 흠도 티도 없이 그 나라에서 그가 국무총 역할을 했는가를 보시죠. 그것이 그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려면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정치 지도자 되고 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아무나 찍어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비둘기 같은 지혜를 갖고 있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결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 앞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해야 돼요. 우리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더 깊은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 To be continue.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우리 그 주권을 찬양하는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릴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짧지만 우리 힘을 다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싸움에 승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교회만이 사단의 압제 아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주여 궁극적 승리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